정탐꾼을 보내는 거.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을 시딤에서 보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어느 한 사건을 이만큼 상세하게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갔다라고 하고 또 그 사람 쫓아가고 성문을 닫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혹은 300년, 400년도 점 하나 없이 기록하지 않는 시기도 있는데 어떤 사건은 이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든 연극에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간혹은 우리가 이제 성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뭐 그렇게 하겠죠. 자, 모세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근데 모세야라고 부르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인이시죠. 오늘 말씀에 사실상 누가 봐도 여호수아도 있고 두 정탐꾼도 있고 라합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가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기생 라합을 주인공이라 한다면 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야 될까요? 그냥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숨겨주었다. 그래서 징표를 줄을 내려서 살았다. 한 두 절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사들 많아요. 열왕들 많아요. 어떤 왕들은 두 줄, 세 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근데 오늘은 보면 한 장을 할애해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중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을 해보고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취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지난주도 봤고 신명기 마지막 장 또 지난주 여호수아 1장 봐요. 가서 밟는 곳이 내 땅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밟으면 되거든요. 어디서 하나님은 전쟁하라고 안 그래요. 전쟁하라고 안 그랬어요. 들어가서 전쟁하라 안 그랬어요.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냥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취하려면 전쟁을 해야지 하고 지레 전쟁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을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없어도 여리고 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했습니까? 그냥 무너뜨리신 거지. 그래서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이 올라갔을 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남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딥네세라 땅을 얻게 되고 또 갈렙은 이제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도 보면 이제 두 사람 근데 은밀히 보내요. 가만히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믿음의 그러한 정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보고 적절치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갈 거니까 한 가봐라. 갈 거니까 한 가봐라. 우리도 뭐 선교 갈 때도 답사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다는 건 아니죠. 선교지에 답사 갔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보고 힘들면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내가 기도해서 어느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가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정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상 그렇죠. 아마 선교사님들 또 굳이 선교사님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부딪혀 볼 거예요. 그러면 간혹 주변의 사람들은 무모하다라고 할 거고 무모하게 하냐. 이왕이면 편한 데가 좋고 이왕이면 사리분별이 있고 이왕이면 기성경결이 있고 이왕이면 예상이 되고 이왕이면 이 정도 해주면 저 정도 반응할 거라는
그러한 인본적인 어떤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는데 가는 것이 좋지.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은 강팍하고 처음부터 그냥 등을 돌리고 왜 그런 데 갑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따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따지지 말아라는 말이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곧도 따지지 말고 때도 따지지 말고 어느 곳 어느 때를 따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의 발걸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주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가장일 수도 있죠. 기생 라합이 그랬던 거지 뭐 모든 주민이 간담이 높고 물론 그런 소문이 돌았다 이런 것은 들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기생 라합에게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같은 것을 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을 건너가는 두 정탐꾼의 이야기.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야말로 마주보고 있어요. 얼굴을 마주보듯이. 그게 모압 땅 쪽으로는 시딤이고 그리고 유대 땅으로는 이제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마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엔 노량에 그 지인이 있어서 노량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뚝섬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뚝섬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배가 이렇게 오늘 여기도 보면 배 타는 데 가잖아요. 급히 따라가가지고 배를 타는 나루터까지 갔다 하는데 그야말로 나루턱이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 나루턱이 있는 곳이. 시딤은 본래 가시나무라는 뜻이요. 시딤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시나무. 시딤. 그래서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은 금방 여리고를 떠올리지만 세 군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뭐예요? 보아스죠. 그리고 보아스 다음에 이제 이세를 낳고 그야말로 성경 기록 그대로 대수를 우리가 따진다면 보아스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벌이 있어요. 11장에 보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여서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 물론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에는 전부 믿음으로 다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사라는 쭉 그렇게 믿음으로 쭉 열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뭐 다른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예요. 모든 이 일은 믿음으로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그 이방 여자가 그렇게 이방 여인이 또 기생 라합이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바가 못 돼요. 또 아무리 말해도 그 믿음을 그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이방에서 그런 뭐 믿음도 아니고 그런 믿음은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고 그렇게 막 머리를 써서 생각할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에서 성경 그대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뭐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뭐 저분의 믿음이 어떻다 또 누구의 믿음이 어떻다
사실 편하게 너무나 수월하게 말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분의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의 믿음조차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바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혈통이나 육경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접하고 믿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믿음은 철저히 선택과 관계되어 있고 믿음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주신 분만이 안다는 거예요. 공로는 내가 알아요. 왜요? 공로는 내가 시작하니까. 그러나 선택은 뭐예요? 나는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가장 절실한 표현이 뭔가? 낳는다는 뜻이에요. 낳았다는 뜻이에요. 낳았다는 것은 낳음을 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뭐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뜻이 가장 절실한 거예요. 바로 나는 모르고 나는 주어졌고 나는 은혜를 누렸고 나는 이 땅에 택정함을 받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기생 나아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 신약 시대 때는 한국 교회는 우리가 선교 120년을 사는 130년을 사는 이 시점에서 복음이 어느 정도 한국 땅에 들어와서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질없는 인과관계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대1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아무리 그 동네가 100명이 다 믿는다 해도 한 사람이 안 믿을 수 있고요. 평생을 교회 옆에 50년, 60년 살아도 정작 그분은 교회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름이 올라오는 이게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더불어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기생이란 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행함이 조건이 아니라 행함은 열매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행함이 조건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주심을 알게 된다.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기생 라합에게는 바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보면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숨겨준 사건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로 생각해도 어떻겠습니까? 당대의 최고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큰 성이란 말이요. 또 오늘 여기도 보면 절벽이란 말이 나오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봤을 때 가장 험악한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 중에 가장 험악한 곳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뒤에는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거기에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이런 거 타고 케이블카 간 겁니까? 그런 데서 올라가보고 케이블카겠죠. 그렇게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올라가면요. 수도원인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보시면 대체로 여리고쯤 갈 때 되면 다 지쳐가지고 본두만두 하는데 그래도 잘 봐야 돼요. 여리고에 가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이 바로 종려나무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게 소위 관정, 오아시스가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에. 그 샘 근원에서요, 물 나오는 그것 가지고 다 살아요, 한 도시가. 칼칼칼칼 나와, 한 곳에 물 가지고. 그 여리고예요.
예. 거기도 이제 근데 그리고 뭐요? 여리고의 절벽. 기생 라합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바로 이 라합이 사실상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왜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소문이 들린다고 해도 오늘날 같이 무슨 뭐 카메라를 찍어가 보여주는 것도 아닐 거고 안 그렇겠어요. 예? 기자가 가서 찍어가지고 지금 전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도무지 무기도 없고 그냥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바산한 옥을 이기고 아무리한 시온을 이기고 그 두 거대한 왕을 이스라엘의 저 오합지졸이 어떻게 이기냐.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소문으로 들어서 믿기가 쉬울까요? 예? 로마가 강했을 때 이미 많이 타락을 했어요. 로마는 로마를 망하게 하는 거죠. 강대국은 항상 스스로 망하잖아요. 게르만이 쳐들어온다는 걸 안 믿어요. 예? 그걸 잘 예고해 준 게 바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 임박한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고 기록한 거예요. 예? 어거스틴이. 그만큼 눕자 졸자 우리가 먹자 마시자 거짓 평강 예레미야 시대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설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위기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봐야 되거든요. 항상 그 기생 라합의 이 마음은 그리고 무슨 많은 걸 연구하고 어떤 무슨 입심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기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생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요? 그 신분이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그런 거지 고상한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종교성을 논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객사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고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도 들어갔잖아요. 정탐꾼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밥도 팔고 뭐도 하고 오늘 이제 이게 3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3대. 3대라는 말이 이제 삼나무 대라는 거라는데 그걸 벗겨가지고 쪄서 이제 삼시를 이렇게 물레로 잡아가지고 3배를 만드는 그게 3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를 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수수대에 숨겨놨다는 건데 그게 지붕에 있었다. 이 말은 사실상 상당히 우리가 기생이지라는 것으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생활에 충실했고 물레도 하고 또 천도 짜고 그런 오늘날로 보면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여간 사람들이 머물러 가는 곳 좀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왜 성경이 오늘 2장에 이렇게 라합의 소식을 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파 지나가듯이 생각해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뭐 고생했지, 뭐 야곱 고생했지. 그러나 가만히 살기만. 우리가 살아갈수록 자꾸 그런 것이 은밀하게 보여요. 야곱이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살아가다 보면 더 그 말이 절실하게 들리거든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분이 어찌하여 믿음으로 기생 라합 이걸 우리가 참 요량하기 어려워요. 어떤 삶의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생활인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리고의 시민이고 그러면 여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인데 아무리 그런 소문이 들렸다고 해도 그 소문 하나 듣고 어찌 여호와를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어찌 그 입에서 여호와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부터 행함의 열매를 보여준 바로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어디 해당에서 배웠겠습니까? 해당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죠.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지시해 불렀듯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을 보통 지적 아비 집에서 불러내는 그 말씀만큼이나 오늘 2장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생 라합을 부른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과 다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믿음을 주셨으니 뭐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살려주시는, 다 멸망하는데 사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자주 보는 거잖아요. 불변 사건들도 그렇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해에서도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또 그 전에 가면 뭐예요? 바로 유월절 때도 그렇고 다 죽는데 살리는 개념, 이게 바로 오늘 라합에 나오잖아요. 다 죽어요. 그 밖에 나가면 다 죽는데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은 산다. 그런데 라합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그 가족들도 산다. 이게 이제 바로 언약의 개념이죠. 그래서 3대, 4대, 1000대 복을 받고, 또 이런 말씀들의 개념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이 말씀 가운데 간혹은 혹자는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사용하냐?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면 라합은 그냥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 내줘야 됩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거짓말에 대한 값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지금 여기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악의적인 거짓말입니까? 악의적인 거짓말입니까? 돈을 빼앗기 위한 거짓말이라든지. 우리 한번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칼로 나를 확 찌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 칼을 탁 쳐내서, 그런데 그 칼이 뚱강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남의 칼을 부러뜨리냐 하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대는데 그거를 방비했잖아요. 그걸 방비하는 거. 그러면 남의 칼을 부러뜨리는 것은 잘못이죠. 그런데 남의 칼을 부렸다고 칼 부러뜨린 값 내놔라고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차가 들어오면 우리가 확 차를 밀어내든지 해가지고 자전거가 들어오면 확 밀어내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거 값 물러나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신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주저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이방인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진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지만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좋다. 진리잖아요. 대속이잖아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의 입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진리를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기세나합의 또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희는 내가 본토 지저 아비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계속 기억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산과 옥과 아모리와 시온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 주변의 기적들 매일 일어납니다. 그중에 최고 기적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늘 11절에 이건 아주 큰 신앙 고백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직 언약 백성에 들지 못했어요. 마치 후대 룻이 후손인 룻이 모압 여자인데도 유다 지파로 들어오듯이 물러서 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아니에요.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인데 이제 곧 너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선대해 달라 복을 달라라고 해요. 우리가 라합에게서 뭘 배워야 됩니까 지금?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증표를 내라. 증표를 내라.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증표. 여기 증표라는 말이 바로 징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요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매일 보는 뭡니까? 주일 예배 때 표적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이걸 오트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징표라는 말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아스 시대 때 한 징조를 주셨는데 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걸 한 징조라고 했어요. 아하스 왕 때. 정말 아하스 왕 때는 이제 유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왕이거든요. 그때 아하스 왕의 패역함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아하스 왕 때 한 징조로 보여지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7장 14절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징표라는 단어 12절에 이 단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의 7대 표적.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구약에는 그게 오트예요. 오트. 이 오트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구약의 오트는 뭐예요? 징조는 오늘 여기는 증표는 뭐 표적은 다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증표를 내라. 그 증표가 뭐예요? 바로 이제 붉은 줄이에요. 18절에. 붉은 줄이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이 유월하는 붉은 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죽음이 지나가는 유월하는 패스오버 지나가는 죽음이 지나가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로 말하면 어린 양이고 이제 신약 시대 성취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파스카 해몬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특별히 뭐요? 절벽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디예요? 바깥이죠. 이 절벽은 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요,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그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의 줄은, 붉은 줄은 바로 피의 줄이 아니겠어요? 피를 흘리셔서 피가 흘러내리면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 붉은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절 옷,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붉은 줄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불과 몇 대 아니에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다 이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그리고 끝내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나시는 거죠. 14대, 14대, 14대. 그렇게 해서 예수가 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룻기의 그 전체장 사장을 룻에게 할애했듯이 한 모함 여자, 오늘 여호수아는 한 장 전체를 기생 라합에게 할애하고 있죠.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이 사건을 귀하게 보느냐. 구약에서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대의 사회 관념으로 여자가, 그 중에서도 어떤 고관 대작의 어떤 그런 귀한 집의 규수가 아니라 기생이 이방인이자 기생이다. 그런 구원을 받는, 그 구원받는 대사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해서 혈육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선택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혈육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내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붉은 줄을 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의 대사건으로 기생 라합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을 우리가 꼭 붙들고 앞으로 모든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여호수아도 사사기까지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전쟁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는 바로 뭐예요? 붉은 줄을 보는 자는 살리라.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요. 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노뱀, 그리고 붉은 줄, 그리고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항상 이런 말씀을, 그래서 사사기에도 그 폐역한 가운데서 사사기 시대 때 누구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또 붙들게 되는 그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생 라합의 말씀 또 다시 이렇게 새겨보니까 히브리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은 묘하다. 정말 오묘하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 은혜로, 귀한 선택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환대하고
또 행위로 보임, 열매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않고 구원받은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른으로 편입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붉은 줄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난잡하고 펄럭이는 화려한 것들 많지만 우리는 아버지여 창문에 내려진 그 붉은 줄, 아버지 십자가의 그 핏줄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고 오늘 함께 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